5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 질문이 생기면 좋겠어요. 질문이 한 개 혹은 두 개 이렇게 읽으시면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14절까지 교도가 읽겠습니다. 이건 히브리서네. 장 5절부터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3,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마음 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하루에 그 자유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딱 하루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예. 하루 종일 전도하고 싶다고요? 할렐루야. 또 있을까요? 하루의 자유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 하루 종일 성경을 쓰고 싶어요? 와, 우리 교회는 완전 영적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정말 그러고 싶을 거야 아마. 매일 건재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보니까 정말로 보고 싶은 지인들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그동안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우리 박순옥 권사님은 딱 하루의 시간이 자유의 시간이 주어지신다면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장로님 두 분은 기도하고 싶다.
하루 종일. 또, 그, 딱 하루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다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겁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고 싶다. 하루 종일 성경을 쓰고 싶다. 아, 참 성경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딱 하루 내가 일상생활을 안 해도 되고 딱 하루를 나한테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마지막을 전제해가지고 할렐루야. 내일 이제 예수님 재림이 오셔서 이제 마무리된다면 하루 종일 전도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예,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예,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혹시 그런 시간이 자유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딱 하나 하고 싶다면 아마 제 아내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26년 동안 계속 밥하고 빨래하고 그냥 청소하고 또 그 아이 임신하고 또 출산하고 또 뭐 키우고 아이들 5명 또 기저귀 갈아준 기간만 해도 한 10 몇 년 되더라고요. 한 아이당 30개월이에요. 우리가 키워보니까 30개월 되니까 아이들이 또 기저귀를 완전히 떼더라고요. 그것만 한 것만 해도 10년이 넘어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 자유의 시간을 딱 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 그 주일 예배 설교를 다 들으셨잖아요. 설교를 듣고 느낀 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느낀 점을 한두 번 좀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네. 아멘. 예. 어, 예수님의 직무 중에 대제사장적 직무가 있거든요. 그 대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함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걸 이제 가르치고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기존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 아론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그 이어지는 그 대제사장의 직무가
그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익숙해 있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걸 가르치고 설명하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방금 집사님 말씀했듯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뭐 이렇게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이거 상관없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에서 즉 7장까지 멜기세덱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론의 자손 그 계보를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란 말이죠. 유다 자손을 통해 가지고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수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수용하는 것이. 그래서 멜기세덱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미 아론의 자손들이 이 땅에 나기 전에 이미 실제했던 사람이거든요. 실제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어요. 조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7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앞으로 설교하겠지만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그 뒤에도 이어지는데, 그러니까는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이 멜기세덱보다도 더 높은, 훨씬 더 높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4장 14절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예수님이 이제 수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가지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고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직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와 제사함의 은혜,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 모든 게 막혀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허물고 깨뜨리고 사해 주시고 이 모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5절에서 14절을
읽으시면서 나와 딱 관계되는 구절이 눈에 보이고 또 이렇게 질문이 생겨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생겨난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부에서는 누가복음 15장 이런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는데 질문을 하나씩 다 하더라고요. 다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같이 묵상해서 풀고 그리고 적용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년부가 몇 주 했더니 이제 이게 돼가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이 삶 속에까지 이게 가서 적용까지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듣는데 그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삶 속에 적용까지 갈 때에 그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디서든지 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입니까?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니까 적용한다는 그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적용할 때 그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생겨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소모임을 이제 빠르면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리더 한 사람에게 한 2명씩 이렇게 좀 붙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2명하고 이렇게 계속 큐티를 해야 됩니다. 큐티하면서 이렇게 성숙해져야 돼. 그리고 삶의 적용까지 시키는 데까지 가도록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목장이 이렇게 수가 한 5명, 6명 되면 또 2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좀 우리 교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든 모이기만 하면은 제자 삼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모여가지고 하는 거죠. 구석구석 모여가지고. 질문이 하나도 안 생겨요. 다 그냥 되는 거예요. 네. 네네네. 네. 네네. 네. 그러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참 사실은 이렇게 교회와 목회자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와 목회자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게 참 말하기가 참 쉽지 않는 부분이고 교회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인데 목회자가 직접 이걸 이제 막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교회가 은혜가 식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일들. 이게 뭐냐면 이게 신명기 25장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이 본문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일하는 소가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올 권리가 있다는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당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뭐 사례를 지급하고 또 목회자는 그걸 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이게 이제 정착이 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이 초대교회는 이게 정착이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는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이 교회를 위임했어요? 예? 디모데죠, 디모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세워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거죠.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은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레데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마다 이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위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죠? 누구한테 위임을 했어요? 아볼로죠. 그 다음에 그레데 교회는 누구예요? 디도죠, 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예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는 잘 훈련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해서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는 그 교회를 목양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그 교회를 목회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이 교회는 지금 아볼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볼로가 목회해 보니까는 목회를 하는데 별일이 다 생겨. 당파 생기죠. 음란 문제 생기죠. 결혼 문제, 송사 문제, 사도권 문제,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볼로가 목회를 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그냥 도망쳐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온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와 다 털어놓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또 달래가지고는 위로하고 달래가지고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아볼로가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교회가 아주 목회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써가지고 보내죠.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또 다시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목회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한 거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세워지고 이분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문제가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이제 전례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어떤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목회자한테 생활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목회자한테 생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는 거죠. 그래 교회의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약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한 말씀이 방금 장로님이 언급한 이 말씀이에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신명기 25장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받아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이제 언급함으로 해 가지고 목회자가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아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 초소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비슷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이 받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쭈삣쭈삣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생활비 받는 걸 뭔가 좀 이렇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뭔가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부터 나는 안 받겠다 이러고는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그 교회로부터 주는 사례비는 안 받겠다 하고는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생활비를 교회가 안 주면은 목회자는 생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벌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별일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에다가 열쇠꾸러미가 막 달려가지고 막 왔다 갔다 급하게 다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열쇠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가 쨍그랑 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 초속의 목회자님 한 분을 내가 했는데 그 열쇠가 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하는데 이렇게 사무실 열쇠, 뭔 열쇠 막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생활비를 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또 목양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이 신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신방도 못 하고요.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맛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깊은 묵상 속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 먹어야 뭔가 시원하고 맛이 있고 이런데 깊은 묵상 속에서가 아닌 그냥 잠깐 이렇게 그 성경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뭔가 미죽지근하고 뭔가 먹어도 시원치가 않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설교하는 시간에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는 데까지 가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초소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사례비를 교회가 지급해야 되고 또 목회자는 교회에서 지급해주는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그때 만들어진다는 걸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어떤 초소교회들 중에 보면은 목회자한테 생활비를 지급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 조는 사람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 우리 노회에도 보면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생활비가 안 되니까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밤새도록 운전 무슨 운전이라 그래? 대리운전. 내가 아는 목사님도 3명이 대리운전을 해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쿠팡 있잖아. 배달하는 거. 그래가지고 1년을 죽으라고 했더니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이렇게 뽑았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인증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오늘부터 정규 직원입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거 보니까 이 쿠팡 배달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완전 노역입니다. 노역.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노역을 하고 이렇게 이게 목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6.25 사병과 같은 그런 전쟁통이라든가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안산에 가면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제 알바를 하는데 그 알바하는 것이 대개가 뭐냐면 택시 운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 한 4명 정도를 이렇게 만나면은 그 중에 1명은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는 택시 운전을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죠. 왜입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생활비를 지급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 신명기 14장과 26장에 보면
그 성도들이 드리는 11조의 용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처. 여기서 11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그 11조를 어디에 쓰느냐? 첫 번째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리고 객,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가부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객은 뭡니까? 오늘 한국 교회로 이렇게 이걸 적용해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성교비죠. 성교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아는 뭡니까? 성경에서 고아하면은 뭐예요? 구제의 대상입니다. 구제의 대상이고 고아와 가부하면은 구제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고아 같은 경우에는 그 구제를 하지만 그 가부하고는 구제 방법이 틀려야 되겠죠, 그죠? 고아를 구제하는 방법은 뭐예요? 교육이죠, 교육.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가부는 뭡니까? 구제죠. 레위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 운영비에 포함되겠죠. 여기는 목사님 사례비, 또 뭐 이렇게 관리비, 뭐 이거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뭐 이 모든 게 포함되겠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재정이 요렇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우리 교회 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되려면은 내가 볼 때는 한 2억 정도만 넘어가면 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요거 25%, 25%, 25%, 25%. 이렇게 교회 재정을 이렇게 배정하는 거죠, 지출을. 그러면은 아주 이상적인 난 지출이다 이렇게 봅니다. 1년 그 예산의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를 성교비로 쓰는 거죠. 25% 성교비 쓰면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 교육비로 쓰는 거죠. 장학금 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뭐 교육부서 지원하는 데 쓰고 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구제비로 25% 하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아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분 안 돼. 운영비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한 50%에서 55% 이렇게 지출되고 있어요. 적은 교회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45% 가지고 이렇게 배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5%, 15%, 15%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의 뭐 차이는 나더라고요.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회자인 저의 사례비를 지금 17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택 관리비로 30만 원 몇 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을 지금 책정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아이들 5명 키우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이 5명을 키우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키웁니까? 못 키워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소득 신고 이렇게를 목회자도 이제 하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하려고 이렇게 내가 1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 헌금했는지를 뽑아보니까 1,300만 원 정도 넘게 헌금을 했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한 헌금이. 오늘 본문하고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부터 받는 그 금액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걸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교회로부터 우리 생활비가 가능하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란 말이죠. 다 채워주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가끔씩 가다 한두 번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 결혼해가지고 26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항상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최소한으로 쓰는 금액을 언제 하면 내가 이렇게 뭐 내가 한 번도 뭐 이걸 계산해 본 적이 없지만 언젠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한 달에 평균 한 380만 원을 쓰더라고요. 다 포함하면은 뭐 연금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니까 한 380만 원 정도. 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다가 연말 결산 보고 예산 보고 할 때 뭐 이렇게 목사님 뭐 사례비를 올리셔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올리는데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더란 말이죠. 모자라는 거. 내가 모자라면 얘기하겠다고 교회에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모자라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추가로 좀 도움을 요청을 안 해도 되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채워주시는데 내가 요구할 일이 없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제가 요즘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살펴보니까 목사님들이 가져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는구나 하는 걸 언젠가 내가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생활비를 많이 우리 많이 받으면 우리야 좋겠지만은 생활비를 많이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혹시라도 이게 복음에 유익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아직까지 사례비를 한 번도 10원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뭐 우리 교회에 지금 부임한 지 17년 되는데 한 번도 보너스를 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단 한 차례도 보너스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명절 때 돼도 뭐 전사님들은 내가 뭐 교통비 챙겨드렸지만은 작은 금액 챙겨줬지만 나는 한 번도 교회로부터 교통비도 한 푼 청구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이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딱 한 번 교회로부터 사례비 받는 거 외에 한 번 이렇게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름 휴가 때 30만 원씩 주시는 거 그거는 내가 거절하지 않고 받았어요. 어느 해부터 주시더라고요. 주시는 거 그거는 내가 거절하지 않고 받았어요. 30만 원. 아이들 데리고 가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디 한 군데 갔다 와도 뭐 한 1박만 하고 와도 100만 원 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공동체 운영비, 성교비, 그 다음에 교육비, 그리고 구제비, 여기에 25%씩 이렇게 교회 재정을 배분하는 거. 이게 제가 이제 지향하는 교회 재정 비전입니다. 교회 재정이 2억이 넘어가면 요 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예산이 1년에 한 1억 2천 이렇게 되는데 1억 2천인 상태에서 25%씩 배정을 하면은 이게 교회 운영비가 안 됩니다. 자, 저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저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대변한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교회에서 뭘 좀 받으려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는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받지를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뭐 부임에 17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뭔가 좀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더라도 손이 자꾸 오그라들어 가지고는 내가 좀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저는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데 자기의 그 요구 권리를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보시면은 9장 5절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보시죠. 아내를 동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든지 아내를 동반할 수 있는데 지금 혼자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더 유익하다라고 그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뭐 가족과 함께 다닐 수 있죠. 아주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의 권위예요. 그래서 이 9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좀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가 돼 버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를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도 보냄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졌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만든 모임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을 이렇게 갈라디아서에는 더 심하게 강조합니다. 이 사도의 권리를 더 심하게 강조를 해요. 자기가 사도가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면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운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 되는 거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를 세우고 이럴 때 이게 카리스마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보세요. 부인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순회를 했습니다. 중국 가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또 교회를 세웁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그 마을마다 또 이렇게 그 마을마다 있는 그 교회를 목양할 사람을 세워놓고 대표 목회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 지도자. 이분은 이렇게 교회마다 매주마다 한 교회씩 순방을 해요. 순방하면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옆에 교회가 또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그 교회에 세운 목회자가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베드로도 그런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정기적으로 순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방을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순행을 하는 거예요. 순행을 해가지고 각지에 세워진 교회를 순방을 하면서 그 교회들을 한 며칠씩 머물면서 설교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떠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베드로가 여기 베드로하고 뭐 또 사도 요한 뭐 또 이렇게 또 뭐 여러 사도들이 있겠죠, 그죠? 사도들이 전부 다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지나갈 때마다 그걸 순방하고 가는 거예요. 그 순방하고 가면은 설교를 하고 가죠. 그러면은 교회가 그냥 못 떠나보내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사례를 지급하는 거예요. 응급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순방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고 떠나는 그들에게도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운 내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요청해가지고 받는 것은 어떤 문제도 없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자기 스스로 제한하겠다는 거죠.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파에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 봐.
그래서 자기가 자비랑도 하고, 보세요. 예? 자기가 이렇게 일하면서 그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제 부인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혼자 다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래서 이걸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요. 자비량하고 베드로는 자비량하지 않습니다. 순방하는 교회마다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혼자 다니면서 자비량하면서 뭐 교회에서 주는 뭐 사례비를 주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뭐 교회에서 안 주면은 달라고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그러면 그 생활비가 부족하면은 자비량하면서 다녔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 키는 또 짝달만한 사람이 영 시원치 않다. 뭐 이렇게 교회가 시험이 되니까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뭐 나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떤 그 인격적인 이제 모독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이런 비난을 받을 때 바울은 참 마음이 아팠죠. 소입의 망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망. 장로님께서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생겨난 질문이 있으세요? 이게 이제 목회 서신에도 이거 언급합니다. 방금 장로님이 질문한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그 5장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25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 뭔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받아서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안해가지고 못 받으면 자기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목회가 안 되는 거죠. 그 느헤미야서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레위인들한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한테 지급할 생활비를 다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폐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폐해지는 거죠. 예배가 폐해지는 거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흘러 넘쳐 나오는 말씀의 저절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예배가 폐해지니까는 이 말씀의 저절 아무도 받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모르게 되고 말씀을 모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쾌락을 쫓아가고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결국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결국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돌아오자마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하잖아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1차로 돌아온 사람 누굽니까? 1차 기한자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1차 기한자 지도자가 누구죠?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예요.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49,897명을 이끌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남유다로 돌아왔잖아요.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반대자들이 나타났죠. 그래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다시 그렇게 막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 선지자 학기하고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돕게 하죠. 돕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성전 건축의 왕국, 이게 에스라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리우스 때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완공합니다.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죠. 예배가 폐해졌을 때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체험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해가지고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로 돌아온 에스라가 한 일이 뭡니까?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회개 운동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종교개혁. 아까 그 11조를 안 하던 백성들이 11조를 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레위인들을 전부 다 돌아오게 해가지고 생활비를 지급해줘가지고 예배가 폐해지지 않도록 이런 조치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한 일 아닙니까?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참 이 구절을 읽으면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인지 저는 보이거든요. 사실 이런 말까지 사도 바울이 했어야 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는 거예요.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만 나라로부터 당당히 얻어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니까 군인들 월급을, 일반 병사들도 월급을 다 주더군요. 작년부터는 뭐 병장 월급이 200만 원까지 됐습니다. 200만 원. 참 희한하게 우리 애녹이가 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내년에 군대 간다 그러거든요. 군대 가는데 얘가 군대 들어갈 때 되니까 월급이 200만 원이, 희한하게 얘가 이렇게 우리 애녹이가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얘가 태어나가지고 뭐 한 3살쯤 되었을 때 어린이집이 셋째부터는 무료로 바뀌었어요. 제도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또 작년부터 또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이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애녹이 이번에 입학금하고 낸 거 뭐 470만 원인가 냈는데 전액 다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다 감당하려고 그러면 아마 나도 나가서 택시 해야 될걸요? 희한한 방법으로 제가 뭐 이렇게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물질적으로 신경 안 쓰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한 번도 뭐 경제활동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먹고 입고 쓰는 비용을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분명히 자비랑했지만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왜 시비거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질 때는 자비랑하면서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좀 이렇게 성교비를 좀 받았죠. 근데 그거 성교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성교비를 좀 보내주는 거 이걸 가지고 막 시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특히 11절 보세요. 특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어느 쪽이 중요합니까? 돈 얼마가, 물질 얼마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어느 쪽이 중요해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죄인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천국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이 바울이 고린도에 안 들어왔다면 계속 지옥에 떨어지고 있을 자기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줘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은혜를 받게 된 거거든요. 예?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만약에 바울을 그쪽으로 안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안 보내셨으면은 고린도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요한불에 계속 떨어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해가지고는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돈 몇 푼 그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성교비 교회가 좀 보내준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에 지금 엄청나게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참 이 사실 목회자가 이런 경우에 처하면은 참 민망하고 참 이렇게 뭡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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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제가 이제 그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참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지금 건드려 주신 거예요, 집사님이. 제가 며칠 전에도 여기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자꾸 이렇게 의자에 좀 앉아 있거나 하면은 다리가 자꾸 저리고 지간하고 해가지고 좀 침을 좀 맞으려고 갔거든요. 근데 그 시원하게 효과가 굉장히 있네요. 제가 누울 때 잠잘 때도 이게 막 다리가 저리고 막 지간나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두 번 가서 침을 맞았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잠잘 때 되게 편안해졌어요. 지금 아직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성경 통독을 한 40분 하거든요. 40분 하는데 40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가 또 저려요. 좀 저리는데 지금 저리는 것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기다리면서 한 분이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는데 옆에 앉은 분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그 수원에서 뭐 이렇게 그 목회를 하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벌써 나이가 80이래요. 80인데도 은퇴를 하지 않으면서 그 이렇게 계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80인데도 은퇴를 안 하고 계시냐 했더니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뭐 있는데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오면 그 아들이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지금 현재 자격을 갖춰가지고 들어오려고 지금 그때까지 안 물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어요. 그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굳이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아들한테 그걸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전체가 다 목사님 자녀가 너무 인품이 훌륭하고 너무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교회 전체가 동의해가지고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모셔오는 거는 저도 동의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교회가 반대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자꾸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요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성도님들은 참 고통스럽죠. 그런 교회에서 지금 신앙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뭐 교회를 떠날라 그래도 그렇고 안 떠날라 그래도 그렇고 막 이렇게 이렇게 가슴에 통증을 안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전에 뭐 어느 교회 안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제가 뭐 목사님들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방금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좀 한두 가지를 하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뭐 개척을 한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근데 뭐 해가지고 뭐 한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 교회 재산이 한 78억 정도 된대요. 여기 뭐 처분을 하고 하면 다 처분하면 78억 정도 되는 재산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 나이가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교인을 내보내더란 말이죠. 교인들이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떠나보내느냐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뭐 공개적으로 강구를 하더래요. 어떤 강구를 하냐면은 올해부터 각 구역장들은 담임 목사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에게 구역별로 계절별로 옷을 한 벌씩 이렇게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다 떠나는 거죠. 좀 의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몇십 명 남았는데 몇십 명도 안 남았어. 안 보니까 전부 다 그 목사님 뭐 일가 친척들 뭐 이런 분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다 나가니까 그래 나중에 나한테 다 나가고 일가 친척들만 남으니까 그 교회를 다 팔아가지고는 다 챙겨버리고 그런 경우였어요.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해가지고 그 재산 처분해가지고 뭐 자기가 챙기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운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그런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목회가 그냥 사업인 거죠, 말 그대로.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기 아들이 와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내 아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더 훌륭한 분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저도 뭐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얘들이 뭐 신학교를 해야 물려줘. 하나님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리시는. 우리 한별이가 그냥 목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얘는 또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 자기도 이렇게 공군 그쪽으로 뭐 이렇게 장교 쪽으로 하고 싶다고 얘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그 오빠가 한별이가. 아니 근데 얘가 내가 아빠가 볼 때도 지켜볼 때 얘가 그쪽으로 좀 맞아요, 적성이. 얘가 그래도 굉장히 힘이 셉니다. 얘가 악발이에요. 학교에서도 힘이 세가지고 팔씨름 얘가 1입니다. 얘가 팔씨름 1이에요. 남자애들도 다 꺾어요. 얘가 아유 얼마나 악발인지 모릅니다. 우리 애녹이하고 붙어가지고도 이제 앉으려 그래요. 얘가. 나는 우리 아이들 5명 중에 나는 우리 하평이가 딱 이 목회자 쪽으로 좀 맞아요. 얘가. 내가 볼 때는 이게 성향이 어릴 때부터 얘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한테 자꾸 마음을 자꾸 주고 이랬던 아이예요. 얘가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뭐 얘가 뭐 9살 땐가 10살 땐가 그때 자기가 책을 하나 만들었다고 아빠한테 들어와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때 내가 뭐 선교 잡지 하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파리가 있잖아요. 새까맣게 붙어 있는 그 밥을 막 이렇게 먹는 그 아이들 사진을 하나하나 오려가지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붙여놓고는 그 밑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뭐 글을 써놨어요. 내가 나중에 내가 그 의사가 돼가지고 내가 치료해주고 도와줄 아이들 하면서 이렇게 적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사실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도 가보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의사는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차선적으로 선택한 게 간호사가 되려고 간호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국제기구에 들어가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어려운 아이들 돕고 치료해주고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지금도 얘기해요. 이 어떤 이런 이제 성품적인 거나 성향적으로 볼 때 얘가 그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괜찮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데 얘는 뭐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간호사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감사했죠.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아픔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아파가지고 기운이 다 소진돼요. 예레미야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성전 문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는 예레미야의 그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심정, 성전 문을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설교하는 예레미야의 그 심정, 저의 심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다
더럽히고 난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성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선교자들의 그 영성을 회복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교회로 다시 한번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